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코로나가 좀 올라가네요. 다들 마스크도 잘하고 좀 이렇게 모임도 좀 자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국내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조심하면서 속히 소멸될 때까지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결교단 전체 교회가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오시는 성탄절 전에 내 주를 미리 한 달 전부터 지금 촛불이 지금 4개가 켜져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자. 그게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인데 오늘 대림절에 우리 모든 성결교회는 우리 교단은 생명 존중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3,000개 교회가 다 지금 생명 존중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지상 대리자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살육, 파괴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완전한 타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죄악과 징계와 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생명 존중, 생명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생명 대신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앓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두 번째 자살 문제.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면 이 코로나를 무사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 문제, 두 번째 자살 문제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 낙태율 세계 1위 대한민국.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낙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낙태율이 세계 1등인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냐? 어떻게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태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분 정도 지금 전국 우리 선교교회가 다 이 동영상을 볼 거예요. 자, 낙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금부터 4분 동안 잠깐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낙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명 존중 주일에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 기도문이 앞에 나올 텐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함께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요 공급자요 유지자요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은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자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충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어 생명의 청지기로 삼으시며 나와 이웃과 만유의 생명을 잘 돌보고 가꾸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도 죄와 사망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며 원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두 번째 생명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며 돌보지 못했습니다. 존재를 소유로 바꾸고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고 구원을 세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생명을 희생했고 현세를 위해 영혼을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느라 소중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태중에 있는 태아를 살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연약한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영하의 3.5배나 되는 생명들이 그렇게 매일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의무는 있어도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생명의 통로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여 주님께 돌릴 뿐입니다. 인권, 자율권, 선택권, 건강, 장애, 경제, 사회적 문제, 피치 못할 사정 같은 많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과 인륜을 파괴했습니다. 낙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낙태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남성의 책임도 크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형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낙태를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을 짓눌렀던 미안함과 죄책감, 공포와 두려움을 이 시간에 없애 주옵소서. 오늘 또 할림길에 선 이들이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라는 생각으로 모두 함께 생명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도와주고 들어주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생명의 보호자와 양육자와 위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 위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고 죽음의 영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돌보미와 생명의 전파자가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오늘 기자는 13절에서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자, 내 내장은요, 내장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의 자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만드셨다.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신체의 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체의 골격과 피부와 근육을 하나님이 엮어서 짜고 또 피부를 덮으시며 만드셨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본문 16절에서 마치 펼쳐진 책처럼 나의 삶의 이력이 주님 앞에 훤히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출생해서 호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 보면, 시편 139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머니 태 속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이 조그마한 생명, 그 형질이에요. 형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셨다, 그거예요. 더구나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수정되어 모태에 착상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섭리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명까지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이렇게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막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임신 6개월이 됐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아봐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엘리사벳은 지금 엘리사벳의 태 속에 세례 요한을 임신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엘리사벳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아. 그걸 어머니 엘리사벳이 느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비록 어둠에 처한 피조물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모든 피조물에게 계속해서 비추고 계셔요. 시편 36편 9절 말씀에서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는 여러분, 자살, 안락사, 사형제도, 낙태 등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연히 믿음의 성도들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주제. 자,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자,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바람은 무엇일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더 귀중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낙태죄 존폐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는요, 1953년 제정된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헌재가 명령을 했어요. 만약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자동 폐지가 될 거예요.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10월 7일 날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개정안의 요지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임신 14주까지는 일정 사유나 상담 등 절차와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만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 2.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임신 중지를 허용한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모자보건법에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네 번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다섯 번째, 자연유산 유도제의 사용도 허용했다. 현재 입법에게도 이런 모든 걸 보면 임신 초기인 1단계인 14주까지는 어떤 일정이나 사유나 상담,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낙태가 13주 내에서 시행된다는 통계 자료를 볼 때 이 개정안은, 정부의 개정안은 결국 무제한적인 낙태 허용이나 다름없다 그거예요. 더구나 24주까지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물 낙태는 부작용과 위험이 아주 큰데 오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미국의 3분법을 따라 임신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초기 1단계에서는 사유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조건을 두거나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낙태, 찬반, 양세력을 모두 만족시키는 타협의 산물로 보여요. 결국 개정안은 낙태죄의 완전 폐지라기보다는 허용 조건을 확대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페미니즘 여성계는 낙태죄를 존치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가지려 한다 강력하게 비판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초기 13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통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똑같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권이 있고
생명권이 있어. 선택권과 생명권. 자, 선택권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 여성에게 있다. 그래서 낙태죄를 통해서 공권력이 그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선택권이에요. 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영국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니까요, 낙태율이 1000%나 증가했어요. 10배가 더 증가했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낙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자, 보건상의 이유로, 우생학적 이유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산하 정책 등으로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어요.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5가지 경우에 한정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어요. 우생학적인 혹은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혹은 준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때입니다. 이외 5가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임신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중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분 실제 이 조사에 의하면 주로 혼전 임신, 남아선호, 산하 제한, 생활의 어려움, 터울 조절,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모자보건법은 이렇게 사실상 무제한 낙태가 이루어지도록 문을 열어놓았고 지금까지 낙태죄로 기소된 건이 거의 없는데도 정부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을 예고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 존중과 낙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우 기혼 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혼 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되었어요. 기혼 여성의 80%가 고의적인 낙태 경험자이며 10대 소녀를 포함한 미혼 여성의 낙태 숫자가 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 여성들도 은밀히 낙태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는 잉태된 아기가 기형아이므로 낙태를 시키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뿌리치고 온전치 못한 아이를 출산해서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므로 기형아이든 정상아이든 살아있으면 출산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보란듯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 근절을 위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윤리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참 저의 고백을 드리면 저도 첫 번째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임신했는데 첫 번째 아기를 임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지 자연유산이 됐어. 자연유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막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하혈을. 그런데 여러분 하혈하는 거 처음 봤는데요.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주 서울대 나온 좋은 의사 원장님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 하혈은 더 이상 태아의 아기가 상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연유산 하혈 저희 집안에 하혈해가지고 자연유산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김진옥 집사님 아이 셋, 하은정 집사님 아이 셋, 저도 아이 셋을 낳으려고
하나님 아이 셋 정도 낳아서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 아이, 그래서 자연산 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요 자연유산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지 못하고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가 나쁜 전도사예요. 하나님 앞에 참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눈물 뿌렸어요. 저의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죠. 하나님 회개했어요. 자연유산이지만.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전사님 자연유산 됐지만 잘 깨끗하게 다 청소하면 이제 둘째 아기가 잘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잘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이래예요. 그리고 이제 군산에 가서 목회하면서 셋째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산에서 이제 아주 유명하다는 산부인과에 가서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세 번째 아이가 자궁의 임신이라네. 여러분 자궁의 임신 그 수술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힘든 수술이래. 이 자궁의 임신은 나팔관 임신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보고 들어오래. 목사님 잘 보세요. 여자는 나팔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나팔관에 착상을 했네요. 목사님 이거 하나 떼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의 또 나팔관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에 또 착상하면 나팔관 임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 하나 있으시다고 그랬죠? 이 나팔관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자궁의 임신, 나팔관 임신돼. 그래서요, 그래요, 별 수 없군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셋을 낳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서 셋을 가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셋을 가진 그 부모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셋.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셋.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에 전국에서 잘 들으세요. 820명이 태어난대요. 820명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그럼 1년 동안 몇 명? 30만 명쯤 돼요. 작년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낙태죄가 형법상에 엄격하게 존재하는 사실이지만 현실은 낙태가 하루에 놀랄 준비하세요. 3,000명. 820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3,000명이 낙태된대요. 그래서 1년에 11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살해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낙태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3.7배의 태아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로 떨어지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한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 한국은 낙태율이 1등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통계. 낙태는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없어집니다. 잘 몰라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잘못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이제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치유와 예방입니다. 이미 범한 잘못은 치유받아야 되고 앞으로 철저히 예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해본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태아를 살려야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국 교회가 생명 존중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기묘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오장육부, 정신, 영혼을 지으심이 참으로 기묘하다 감탄했어요.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위해서 정해진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일생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지금 대림절이 시작되고 그랬죠. 대림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거, 내려오시고 임하는 것을 기다릴 때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절기예요. 성탄절을 이제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대림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동정녀 마리아가 미혼모라고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를 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신실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모세를 지켜낸 요게벳과 아버지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낙태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태아가, 아까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예? 찢어지고 그 집안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건 문명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그거예요. 이런 작은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로 교회가 나와야 되고 교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즉 태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나 세포가 아니라 한 인간의 독자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의 심장은 여러분 아까 영상 봤죠? 16일부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심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태아는 자기의 심장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수정란이 배아 되고 태아가 되고 신생아가 돼요. 어디까지는 아직 인간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수정된 배아는 46개의 염색체를 지닌 독립된 유전자 DNA 배열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 중인 14주냐 24주냐 언제 임신 중절이 가능하냐,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논의가 증대돼야 돼. 예를 들면 어떻게 미혼모의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잉태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태어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산모와 아이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신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고 성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미혼모 쉼터, 장애인 돌봄,
입양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생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 OECD 최저 출산율, 최고 낙태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사회 공동 책임 구조로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임신으로부터 출산과 양육까지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사랑가 베토벤이 있어요. 베토벤. 자, 보세요.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었어요. 자, 남편은 지독한 성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폐결핵으로 호흡하기도 어려워. 근데 내 아들을 낳았어. 내 아들은요 모두 다 어머니의 폐결핵이 와가지고 내 아이들이 다 폐결핵이에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족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부인이 5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비극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은 이 부인을 향해서 빨리 낙태 수술을 하라고,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전수하겠냐고, 또 그 아이도 폐결핵으로 그렇게 애를 낳겠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낙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나한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당신들한테 없다, 거절했어요. 이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 하나인 베토벤이에요. 생명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 이 여인이 5번째 아이의 태아를 낙태했더라면 우리는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을 영영 듣지 못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당황해 있던 마리아가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낙태를 요청했다면 인류의 구원 역사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갖 환난을 견뎌냈기에 인류의 메시아를 식구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의사가 되기 전에 선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어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할 것이며, 아기가 수정한 그 순간부터, 모태에서 착상이 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할 것이며, 어떤 위협 아래서도 인간성 법칙에 위배되게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그런데 의대 졸업식에서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의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 낙태술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 많은 의사들이 이론적으로는 태안을 인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왜 낙태 시술을 하는가? 놀랍게도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낙태 수술이 얼마쯤 되나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요, 150만 원 든다네요. 150만 원을 주면 아무 흔적 없이, 기록도 없이, 병원에 기록도 없이, 흔적 없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대요. 150만 원 곱하기 1년에 110만 건, 11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간다니까요. 곱해보니까요, 낙태 수술 비용으로 드는 게 1조 6천억이야. 1조 6천억.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낙태한 여성의 경우도 육체상의 위험 부담, 정서적인 심리 잔향이 심각해요.
낙태로 여성의 몸과 마음은 상해를 입고 태아는 죽습니다. 낙태는 살아있는 아기를 수술로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임신된 자궁은요 혈액순환도 많고 손상받기 쉬우므로 낙태는 수술 후유증과 부작용이 많은 위험한 거예요.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법이 개정돼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산모와 태아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라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와 무분별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은 사회 질서 유지 체제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위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제하는 죄악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람에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무덤에서 끝나는 건 너무 슬퍼요. 목회는요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삶의 전 과정을 돌보는 총체적 돌봄 목회, 이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기도로 임신을 준비하고 기도로 태교하고 기도로 키워야 돼요. 기도는 태아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생명줄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 기묘하시다. 기묘하시다. 이 말씀의 은혜의 주제의 적용은 모든 태아는 하나님의 기묘하심으로 지으셨어요. 낙태를 합법화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기독교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임신되는 아이, 임신돼 가지고 세상의 빛을 못 본 아이가 110만 명이래. 110만 명. 30만 명만 산대요. 30만 명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은 어떤 거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오늘 생명 존중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유일교회 성도와 유튜브 시청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낙태가 쉬워서 한 해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낙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낙태가 너무 쉬우면 안 돼요. 태아의 출생을 책임지고 키워내야 합니다.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태아 살인은 이제 끝나야 돼요. 우리나라를 우리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 존중 주일날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중복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단의 생명 존중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섬세하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과 섭리가 있군요. 그래서 태어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1년에 110만 명의 태아들이 하나님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기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주신 생명, 우리 아이들이 참 정말 행복하게 명랑하게 즐겁게 기쁘게 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